예수와 하나 되기 32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가 회개하면 계속 용서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합니다. 매번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위한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소원이 성취되어도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태도입니다. 문제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만물이 우리를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이죠. 개인은 하나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잠재된 의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믿음이 구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단어로서는 구별되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랑과 믿음은 나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딱 잘라서 믿음은 이거야, 사랑은 이거야 하는 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의 뒷면이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 속에는 나라는 그런 종합적인 자아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통일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제어되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나의 상처가 나의 행동을 그릇되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욕망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동기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건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다 하면은 최고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같은 믿음이겠죠. 십자가를 지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성취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선교를 많이 하고 보이는 거, 아니 거기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선교,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겠다 하는 것은 동기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수님이 손으로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성전이라든지 이런 말로 하면은 이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진리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서 그 사랑이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삶을 보지 않고서, 삶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어떠한 기적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까지도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아니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나아서 사랑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치유가 안 되어서 그가 죽더라도 그게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야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단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가 가는 게 그를 위한 거죠. 우리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이 있다면은, 떠나보냄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또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없던 것을 잊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죠. 나라적으로 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전쟁도 하고 또 내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을 위한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꿈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또 없던 것이 생겨지며 이 산이 저쪽으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기도해서 막 변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같이 행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여 막힌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